내 가는 길 고요히 동행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자유함 얻으리. 내 가는 길 고요히 동행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자유함 얻으리. 내 가는 길 고요히 동행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자유함 얻으리. 내 가는 길 고요히 동행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자유함 얻으리. 오늘은 그 귀일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귀일, 이연필 선생님께서 귀일원을 하십시오. 동광원이 아닙니다. 귀일원입니다. 귀일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연필 선생님의 유언을 따라서 정인세 원장님이 귀일원을 1965년에 설립을 하셨죠. 64년에 이연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64년 3월 18일 날 세상을 떠나시고 65년 2월 달에 귀일원이 이렇게 법인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근데 정인세 원장님한테 이연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준 글귀가 뭔가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 27절?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정인세 원장님은 광주 YMCA 총무로 계시면서 지금 이연필 선생님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그렇지만 이제 1950년에 광주에 있는 여러 유지들이 모여서 기독교 이제 교회 그 당시에는 주로 YMC를 중심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당시니까 이제 여순 사건으로 고아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 많은 고아들을 돌볼 일이 생겼다. 그래서 고아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광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었죠. 1월 달에 1950년 1월 달에 동광원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고아원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럴 때 이연필 선생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연필 선생님이 훈련시킨 그런 지금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서린내에서 47년에 47년에 서린내에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시키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 YMCA 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시내에 뭐 청소나 뭐 여러 가지 이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아들을 돌보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는 결정을 했는데 그 원장을 누가 할 거냐 할 때 이연필 선생님이 당신이 이 고아원 원장님은 그러니까 이 정인세 원장님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정인세 원장님은 YMC 총무 고아 원장을 이렇게 좀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는데 우리 동광원의 고아원 원장님을 좀 동광원 사람들과 함께 원장님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할 때 이연필 선생님이 이렇게 이 글귀를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정인세 원장님한테 적어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세 원장님이 이 말씀을 곰곰 생각하고는 원장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동광원 원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정인세 원장님이 늘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이 처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동광원 원장님도 하시고 기일원 원장님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 기일원에 가면은 우선 기일원의 뜻이 뭔가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가 되자는 뜻인데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그런 어떤 단체가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사는 삶 그건 수도자적인 삶이잖아요. 수도 생활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 수도자인데, 그러니 신앙인은 누구나 다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경건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건 봉사 생활이잖아요. 그 경건 생활, 수도 생활, 믿음 생활, 봉사 생활. 그 봉사 생활, 곧, 돌보고, 그러니까 경건 생활과 봉사 생활이 둘이 아니다. 곧 해놨으니까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킨다는 것, 결국은 또, 이 수도 생활이죠. 그러니까 경건 생활, 그 다음에 이 봉사생활, 성사생활, 수도생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고아를 돌보고 그 과부를 돌보고 여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6.25 때는
고아들을 주로 돌보는 거고, 뭐 또 과부들도 함께 많이 동광원을 왔죠. 과부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고아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과부들은 보모가 돼서 아이들을 돌보고, 고아들은 자녀가 돼서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동광원이 이어졌고, 동광원이 나중에, 또 법인으로 되면서, 사회복지 법인으로 되면서, 귀일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귀일의 의미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수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을 정의수 원장님은 수도 생활을 이렇게 수도 생활, 경건 생활 그런 생활을 원하셨는데 왜 내가 또 이런 그런 어떤 봉사, 사회복지 그런 어떤 남을 돌보는 일은 난 그걸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와서 좀 돌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장직을 수락했다. 여기에 하나의 귀일의 의미에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경건하게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순수한 수도생활, 경건생활, 성사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은 그게 귀일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일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산다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다른 말로 귀일이라고 한다. 그럼 그 귀일의 모습이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 믿음의 이 귀일의 뜻을 가장 또 잘 나타내는 믿음을 잘 나타내는 건 뭐예요?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이 상당히 길죠. 2달락으로 돼 있어요. 20절이. 맨 앞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는 십자가 신앙이고 뒤에는 부활 신앙이고 그런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게 늘 이연표 선생님 20님 공이라는 거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 십자가의 믿음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여기에 이것을 또 동광원의 믿음이 뭐냐? 귀일이다. 귀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귀일은 또 믿음이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 그 모두가 또 하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또 말씀이 고린도 전서 3장. 그래서 고린도 3장 고린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뒷부분에 가면 1절, 2절, 3절까지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자랑한다는 말에 우리가 조금 우리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지 어떤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말라.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 동광원에서 그 김준호 선생님이 그 도암에 살면서 이렇게 도암에 우치리에서 살면서 밥을 얻으러 갔다가 밥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이 감사는 하나님께 하십시오. 사람한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모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그 정신이 동광원에 늘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오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다는 거지. 만물이 다 당신이나 나나 같은 형제요, 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뭘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당신한테 줘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나한테 감사하시오. 그런 정신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만물과 너는 하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동양에서는 만물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물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게 조금 표현이 좀 다르지만 뜻이 하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러니까 뭐래요? 만물에는 뭐가 들어가면 사람이니 물건이니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도가 복음의 전도자가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있었고, 그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정말 훌륭한, 나는 아볼로가 나의 아버지야. 나는 베드로가 나의 아버지야. 아니 나는 바울이 나의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서로 파가 갈라졌다는 거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요새로 말하면 장로파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더 크게 하면 우리는 천주교다. 개신교다. 루터파다. 뭐 수없이 많은 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정신에 따르면 그 파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뭐라고요? 너희 것이다. 다 너희의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 없죠. 여기에 세계나 살아있는 거든 죽은 것이든 지금 것이든 장래 것이든 전체가 다 너희 것이다. 너와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맹자는 만물께 비어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춰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맹자는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만물이 다 나한테 갖춰져 있다. 근데 바울로는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하나인데 거기 갈라질 게 없다는 거죠. 나눠질 게 없다는 거죠. 따질 게 없다는 거죠. 온통 하나인데. 그래서 천지는 나와 한 몸이고 만물은 나와 한 지체다. 이게 이현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천지와 나는 하나고 한 몸이고 만물은 내 지체다. 만물이 나의 지체인데 지체가 나눠질 수 있냐 이거지. 갈라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종파를 넘고 교파나 종파가 초월한 우리 세계를 우리는 믿음을 기일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종파도 없습니다. 가톨릭이니 개신교니 이런 것도 없고 장로교니 우리는 감리교니 성결교니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고요. 내 안에 그 모든 종파가 다 있는데 종파가 다 따질 게 없이 다 하나인데 너희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있고 나와 하나고 그러나 그 하나는 누구에게 속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거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에 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이 믿음이라면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이고 이게 참이라면 이게 참이고 진리라면 이게 진리고 이 세계를 지금 귀일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모두가 하나다.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물이 모두가 다 이연필 선생님이 천지는 나와 한 몸이요 만물은 내 지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한테 우리는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세계가 귀이론입니다. 이렇게 귀일 할 때는 이 세 개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일은 이연필 선생님이 물론 거기 귀일이란 말을 또 누구요? 그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통일이 아니라 귀일입니다. 통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 되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나 인간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귀일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본래가 하나인데 그 본래 하나됨으로 돌아가야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귀일이고 마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사람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둘로 만들려고 하는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통일이다. 이게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통일은 안 된다. 통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겠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꽝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됨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나됨으로 돌아가야지. 귀의를 하나됨은 본래의 하나됨을 알고 하나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둘로 쪼개진 것을 어떻게든지 붙여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거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귀일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일을 해야 됩니다. 너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본래 하나 된 그 세계를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는 너나 없이 다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 되는 세계 그걸 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가 하나 된 세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그냥 이렇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만물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 요걸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나 믿음으로 믿음이란 게 뭐냐 그랬을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 성사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이 다 하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야고보서 1장 27절 그래서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곧 봉사 생활이고 봉사 생활이 곧 신앙 이거 수도 생활이고 그러니까 수도원하고 이 교회 이 봉사 수도 생활하는 것과 봉사 생활하는 것과 이게 성사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둘이 아니다. 실천과 믿음이 둘이 아니다. 행함으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 봉사로 사는 것과 둘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다. 모든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뭐 맨 마지막 23절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 안에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어떤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근데 죄인 된 나는 뭐예요? 아주 우주에서 띠끌먼지도 안 되는 작은 나를 가지고 그걸 나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게 죄인의 나가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과 떨어진 교만한 나고 탐욕의 나고 그런 어떤 죄인 된 어둠의 나고 그런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 있잖아요.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동생은 말이지 지 욕심에 따라서 재산 들고 나서 다 탕진하고 와서 돌아오니까 이렇게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뭐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너희 것인데 아버지 앞에서 사는 아버지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내 것인데 그걸 큰아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지고 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없어지는 건데 나는 전체가 돼버리는 거고 이 비밀이라면 이 신앙의 비밀이라면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져서 전체가 내가 되나? 내가 어떻게 없어져서 어떻게 전체가 내가 되나? 이거를 실감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믿어야 우리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주 가장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마음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 그런 거는 바로 그거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내가 사라지고 그 작은 이 욕심의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체를 가지게 되는 전체가 내가 되는 그런 변화, 그게 신앙의 신비고 비밀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뭐 의견 좀 나눕시다. 이 기회를. 기일원 정인세 성님께 이렇게 성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가 이용모 스님을 이혁기 스님 만난 친구보다 훨씬 앞서죠. 아니 이용모 스님 만난 것은
거의 40년도에 46년, 47년, 48년 그렇게 그 무렵에 이용모 선생님 만났으니까 이영모 선생님. 그러면 귀 자체라는 말을 이영필 선생님은 이영모 선생님한테 들었고 배웠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용모 선생님한테 배운 말이라고 봐야죠.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끔 귀일이라는 말이 쓰이기는 했지만 이용모 선생님. 나는 지금 기를 이렇게 정인세 스님한테 이렇게 가지고 과학을 맡기면서 기론을 해라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나는 먼저 이영필 선생님이 정인세 선생님 만나고 나중에 이용모 선생님 만났는가 했는데 아니죠. 이용모 스님한테 훨씬 전에 정인세 원장님을 소개로 이용모 선생님이 정인세 원장님을 통해서 이용모 선생님과 이영필 선생님이 만나게 됐지만 그때는 46년이고 지금 정인세 원장님이 거기 원장을 맡는 거는 50년이고 그 다음에 귀론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은 60년대 무렵에 돌아가실 때 60년대 무렵에 귀론을 하십시오. 동광원이 아니고 귀론 하십시오. 동광원 원장님을 하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을 써드렸지만 그때는 이것이 귀의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생활과 봉사생활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을 하십시오 하고 하는 건데 그 뜻이 결국은 귀의론으로 만들어져서 귀의론이 세워졌으니까 그 야고보서 1장 27절을 주실 당시에는 이것이 귀일입니다 하는 귀일 의미로 준 건 아니고 이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이 곧 봉사 생활이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아마 이게 뭐 설명이 없었죠. 이영필 선생님은 그냥 그 글귀만 써서 이 정인수 원장님한테 주시고 원장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니까 그걸 들고 고민하다가 원장님을 하기 시작했고 동광원에 들어와서 정인수 원장님이 평생 이제 살게 된 그 계기가 야고보서 1장 27절이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은 늘 정인수 원장님은 가지고 사셨던 거고 그걸 가지고 또 귀의론을 하셨으니까 귀의론에 가면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가장 귀의론의 어떤 핵심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의론은 귀의하고 귀의론과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인연이 결국은 다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다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정리를 해보면 귀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장 20,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내는 이 동광원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고 근데 이영필 선생님이 또 말년에 천지는 나와 한 몸이고 만물은 나와 일체다. 거의 한 지체다. 그래서 그 뜻을 하게 되면 결국 귀일이라고 할 때 귀일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귀일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후대인으로서 제가 귀일의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많이 어떤 성경 말씀이 정말 지식적인 것은 그러면 이혁필 스님 같은 경우는 이용모 스님한테도 많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그것이 습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용모 선생님이 이영필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이용모 선생님의 이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특히 귀일이라는 말씀 속에 귀일은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용모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귀일은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귀일이라는 말이 세우면은 뭐 동방의 빛이다 그러면 그러는 뭐 그런
그 어떤 뭐 샬롬의 집이라든지 무슨 어떤 평화의 집이라든지 평화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뭐 이런 용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귀일이라는 말은 귀일을 하십시오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용모 선생님이 아니면 나오기가 어렵죠. 이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연필 선생님한테 영향을 주었던 거고 그런 이제 그 이연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 이연필 선생님과 우리 다섯기 용모 선생님이 두 분의 만남,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결과가 귀이론이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귀일 연구소를 한 것도 바로 왜 이연필 선생님과 다섯기 용모 선생님은 그 만남의 의미를 의미가 결국은 귀이론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 않냐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늘 생각하는 거죠. 귀이론. 왜 그러면 그 귀이론의 신앙, 귀이론의 신앙의 특징을 방금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은 그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그 특징이 다 들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보수 신앙, 근본주의 신앙에 있어서 자칫 이렇게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뭔가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견디고 버텨나가고 무가치한 것이고 오직 우리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만이 가치 있는 세계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저 세상으로 가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이 최고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원론이 돼버려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국으로 가야지.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가서 천국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 이 사탄의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안 되죠. 그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도 성경 말씀을 다 찾아내려면 찾아내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 이 세상도 하나님을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일단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 공간적으로 저 높은 어떤 우주의 어떤 공간상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또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그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라는 게 일단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하는 장소가 천국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성가에 우리 찬송에 있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럼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그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장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지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어떻게든지 자꾸 확장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어디나 천국은 어디나 미칠 수 있는 곳이지 그러니까 이 내세와 현세를 서로 분리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공동체로 이 주님 그게 교회의 의미죠. 교회라고 하는 게 결국 교회가 천국이 교회가 천국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천국이죠. 이상적으로 하면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게 귀이론이지. 근데 그게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온 세상이 그런 이 땅의 모든 그런 인류가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는 게 우리 꿈인데 그래서 그 다석 선생님이 미친 영향은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 우리 나라의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나라 사랑의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그게 되나? 크리스찬 신앙.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공동체. 달리 말해서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민족 공동체가 쭉 역사적 공동체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거 또 다른 이야기는 말이 길어지는데 저기 이 땅에 200년 전에 기독교가 오기 전에 역사는 암흑의 역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민족 역사가 시작된 거 그런 거는 그거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수천 년 동안 뭐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가 아니고 인류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 속에 다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렇게 이끌어온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꼭 이스라엘 사람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요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그런 그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말이 복잡해지겠지만,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이렇게 구약을 쓰는 거는 뭐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 당연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고 통치에 이끌어 오셨나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나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라는 책을 쓴 거예요.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이 뭐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일으켜 주시고, 조선을 일으켜 주시고, 조선 이후에 지금 북조선, 남조선,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또 북한은 뭐라고 조선인민공화국인가? 조선공화국.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고 하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지,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시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찾아보자는 게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체적인 신앙, 뭐랄까, 그런 입장이 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데, 그런 나라 사랑의 그런 기독교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그럴 때, 야, 세종대왕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건 사탄이 한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지. 우리 정통, 그냥, 어디야, 편협된 이스라엘, 신구약만 가지고 자칫하다 보면, 우리 역사는 깜깜한 암흑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가 되고 마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함석헌 선생님이나 다섯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라 이거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한글을 창조하셨다. 세종대왕이 스스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글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느 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심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글을 만들면 되겠다. 탁 떠올라서,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만들게 됐다. 그거를 아주 일조신공.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이 한글을 짓다. 그게 세종대왕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 그 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유교인이지. 유교인이다 하더라도 유교인 속에 유교를 통해서도 세종대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글도 나오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민족 역사를 바라보고, 뭐예요? 또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그렇게 막 그 외적을 물리치면서 뭐 이렇게 용감하고,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온 거는, 그 이순신도 유교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 유교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 주신 말씀도 말씀이고, 이순신 장군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도 말씀이고,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어느 책에 어디에 있든지, 아까 말한 바울이나 그 게바나 아볼로나 다 너희 것이다 하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있었던 여러 모든, 그 강감찬 장군이든지,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일지문직이 됐든지, 최치원이 됐든지, 누가 그 퇴계가 됐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나다 이거. 그 사람들과 나가 하나다 이거. 과거 것이나 현재 거나 장래 것이나, 그 있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 바울의 말에.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써진 말씀이.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일어났던 수많은 그 어떤 현자들, 용감한 그 장군들, 모든 훌륭한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너희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 것이고 내 것이고 나요. 그것이 나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요 신앙을 가능해요. 삼일째 신앙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요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삼일째 신앙,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크리스찬 입장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그런 어떤 그 선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하고, 나는 그리스도고 그걸 그리스도한테 바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 이 신앙을 다석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 특징을 알겠죠. 이렇게 그냥 선교사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 선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알려주겠어? 우리 역사도 모르고 우리 문화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서양 사람들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냥 복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복음이 돼야 되는 거지. 응? 한국인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은 복음이 되려면 우리 역사 속에 저게 접목을 할 수 있어야지. 말씀이. 거기에 아주 그래서 중요한 귀일의 의미로 아주 우리 아까 고린도서 3장 2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이걸 아주 그 다섯 선생님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또 말씀이에요. 기일은 그 다섯 선생님의 신앙이 그 이연필 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연필 선생님도 역시 그런 어떤 선교사 신앙, 아주 편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커진 거죠.
그게 귀이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귀이론, 귀일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5개 귀일, 이연필 스님의 동광원의 귀일, 이 귀일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학자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일반 사람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정말 없는 거야. 왜? 이게 선교사가 이런 신앙 안 가르쳐 줬거든. 선교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인데, 선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은 신앙은 이게 미국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 미국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 하고 오면 뭐 이거 내가 신학 배운 것과 다른데. 그러니까 흔히 뭐 쉽게 말해서 정통이 아니라 이제 정통은 가서 어디 신학대학에, 미국의 신학대학 서양에 가서, 유럽에 가서 신학대학 배운 것을 내용을 가지고 정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통이 아니잖아. 여기 어디 신학 교리에, 신학 이론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이거 하나 새로운 그래서 한국 신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신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이제 그 새로운 거기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인가 바티칸 공의회가 되면서 그게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신학자가 누구였죠? 이 생각이 안 나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학 글을 쓴 사람이 주도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안 쓰더라도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포괄주의라고, 그리스도를 좀 더 하나님은 많은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그 사람이 또 누구야? 존 힉인가?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신의 이름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한 분이 신 칼 라너, 맞아. 칼 라너가 이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그 칼 라너의 신학을 가지고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포를 하면서 이제 포괄주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구원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많은 여러 이름을 가졌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도달하지만 그 도달하는 길은 또 다양하지 않느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 올라가서 보면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막 학자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흔히 말해서 다원주의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그 다원주의라는 이제 신학 이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불교 있고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 올라가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다원주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보수 기독교에서 뭔 소리야? 저건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부파로 나눠지지. 다원주의를 막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다원주의를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갈라지는. 근데 정양모 신부님이라고 1990년대에 다스 선생님을 딱 보고, 와, 다스 선생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 그리고 신부님이 보고 65년에 있던 그 칼라나의 그 포괄주의 뭐 이런 이런 신학을 신기하다고 봤는데, 보니까 다석 선생님이 벌써 이런 선생님이 있었네.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석 선생님, 정양모 신부님이 다석 선생님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런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알린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서양 사람보다도 훨씬 먼저 다원주의자가 있었어요. 우리 유영모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유영모는 한국의 다원주의자. 이렇게 딱, 이게 레터리가 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석은 다원주의자 해가지고 다석은 다 다원주의자 이렇게 되고 다석하고 다원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다원주의라는 말도 모르고 다석 선생님은 다원주의도 모르고 다석 선생님은 주의라고 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나는 싫어. 그래 주장이라는 거 없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나 어떤 이론을 이렇게 딱 이게 진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섯 선생님의 신앙인데 그러니까 어떤 모름지기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늘 모르는 거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지. 이거 알았다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되는 거야. 우리가 미정고지 완성 어떤 이론이라 하다 이게 완성됐다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야. 미완한 거지. 늘 진리를 향해서 늘 새롭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진리다 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다섯 선생님한테 근데 다원주의자 이렇게 딱 레터를 붙여버렸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파에서 어떻게 되겠어? 전부 저거는 이단이다, 이제 사입이다 이렇게 또 빌미를 주게 된 거지. 근데 다스 선생님은 다원주의자가 아니죠. 다원주의자가 아니고 그래서 김호 선생님이 다스 선생님은 다원주의자가 아니요. 크리스찬이지 왜 다원주의야? 다스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또 다스 선생님을 크리스찬으로 내가 다스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지. 더 어떻게 다원주의입니까? 또 다원주의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보수 꼴통이 왔네. 그러고 또 예면하는 거지. 저 말이 안 통하는 저 꼴통이네. 보수 꼴통이로구만. 아이고 아직 시대를 모르고 이미 다원주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직도 저렇게 기독교를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있고 있는 한심한 사람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을 양쪽 이렇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 당시 유영모 스님은 생전에 계셨을 거라니까. 아니죠. 안 계시죠. 이용호 스님은 80년에 돌아가셨고, 다원주의 얘기 나온 거, 90년대에 나오는 이야기고, 몰랐을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실 때 다원주의라는 말도, 다원주의라는 말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 90년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시대에 다원주의 얘기도 나오고 했겠지만, 90에 80 이후에는 말도 끊고 혼자서 사시는데, 이렇게 일기도 80대까지 일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90세, 80대, 그렇게 막 다른 신학 잡지 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70년, 동광안에서 마지막 강의하신 때가 1971년이고, 그때가 81세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러니까, 여하튼지, 그 9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다석이 다원주의다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또, 김우호 선생님 그 말을 듣고, 무슨 다석을 다원주의라고 그래. 다석이야말로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보수 꼴통 이렇게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또 기존에 그냥 일반 근본주의 보수 교단들에서는 저희는 이 사이비들 또 이단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서로
신학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거를 우리가 한국의 거의 이연필 선생님과 다섯 선생님이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그 기일원의 기일신앙, 그 기일신앙을 아는 데는 김흥호 선생님 말씀 따라 한 300년 뒤에나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통일된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그게 100년, 200년 뒤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지 다섯 선생님의 귀신앙 하는 것은 다원주의도 아니고 혼합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원주의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나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없지. 그냥 학자지, 학자. 그냥 이렇게 물건 갖다 넣고 파는 장사나 마찬가지지. 뭐 자기가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나 마찬가지지. 그냥 이거나 당신 좋아하는 거 다 가지세요. 다 있습니다. 또는 또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다 할 때는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성령의 역사로 본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신문 쪼가리에 있는 말씀이든지 잡지에 있는 말씀이든지 어디에 있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연에 있던 말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불경 속에 있든지 아니면 논어 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보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건 내 것으로 내 삶에 내 생명으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흡수할 때 그거를 우리는 쉽게 소화한다. 이게 소화.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성경 말씀도 내 것으로 소화해야 내 것이 되지. 내 것이 안 되고 내 것이 안 된 것을 갖다 놓고 막 뒤죽박죽 해놓고 그걸 소화 못 시키고 계속 설사를 한다.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지. 이것저것 갖다 놓고 소화 못 시키고 설사하는 그런 말씀이면 그거는 혼합주의가 되는 혼합주의. 그걸 다 소화 흡수해서 내 생명을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런,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나는 생선도 먹고 나는 고기도 먹고 나는 야채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 생선 있어요, 야채 있어요, 고기 있어요. 자기 안 먹고 원하는 대로 가시세요. 뭐 이게 다원주의가 되는 거고. 혼합주의는 여기 다 생선 먹고 고기 먹고 했더니 이거 배탈 나서 다 설사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소화 흡수를 못 하는 거지. 혼합된 거지. 나한테 생명에 약이 안 되는 거지. 혼합주의라는 거 이것저것 뒤섞어 놓았다는 거야. 섞어 놨는데 그게 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음식이 못 되는 조합은 그건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난 생선도 먹을 수 있어요. 야채도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다 먹고 그걸 난 다 무리 없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도 먹어라. 다 먹고 내가 소화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뭐 만물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지. 그게 그 신앙을 가져왔네요. 주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만물을 다 어디 뜯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그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 신앙, 그게 크리스찬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주체적 신앙, 크리스찬이 누군가, 뭔가 그러면은 만물을 다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그걸 그리스도에 바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영생이라.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그 영생의 삶을 무엇을 먹고 영생의 삶을 사느냐? 무엇을 먹든지 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다 내 것으로 취해서 다 내가 소화 흡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고 뭐 이것저것 섞어서 먹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 놓고 배탈이 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먹지도 않고 남한테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자기도 얻지 못하고 남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런 하여튼 다원주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도 아니고 그건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이 귀인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오늘 여기서 또 오전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오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